오늘은 레위기 21장을 볼 텐데요. 제사장의 성결규례, 제사장의 성결규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본문은 읽어가면서 그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잠깐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요, 지구를 벗어난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죠, 그죠? 예. 우리나라의 최초의 우주인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우주의 최초로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선 타고 나간 사람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이소연 박사죠, 그죠? 예, 우주에 나가기 위해서 그 우주선에 타고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을 뚫고 우주인이 되었어요. 그 경쟁 속에는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그 지구에서 이 대기권을 벗어나는데 그때에 엄청난 압력이 있거든요. 그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과 그리고 우주공간 그 무중력의 상태 속에서 견뎌내고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 그 공간 속에서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그러니까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했는데, 그런데 경쟁률을 뚫고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두 사람이 결국 올라갔어요. 그런데 남자는 결격 사유가 있어서 탈락되고 여자 한 분, 이소연이라고 하는 박사가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들어가는 우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그 우주에 다녀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은 뭐 우주선 타고 지구 밖을 나갔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먼저는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절차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작은 결함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포항제철에 그 용광로가 한 1시간 정도 불이 꺼졌다, 또는 삼성전자에 1시간 정전이 됐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진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그런 그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항상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겨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중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천하를 얻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천하를 얻는 일을 했다면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주일이고 평일이고 항상
기도하는 소리가 끊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실에서도 기도하고, 소예배실에도 기도하고, 대예배실에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손에 손잡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역과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속의 물결에서 지켜내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나라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키고 축복하실 수 있는 조건으로서 거룩에 대한 규례를,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 오늘 21장 볼 텐데, 21장은 제사장에 대한 거룩, 제사장에 대한 성결 규례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요,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죽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시신을 접촉하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여서 만지면 안 된답니다. 단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에 자기 가족 장례 지내는 것은 그것은 허용되는데, 그 외에 죽은 시신을 제사장은 만지면 더럽혀진다. 제사장 임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거룩지 못하다, 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하다, 그러면 제사장 임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제사장이 부정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럼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뭐 제사장 본인이 죽고 살고 그거는 놔놓고라도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부정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사장이 시신을 만지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왜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가? 오늘 저는 목사로서 장례가 나면 장례식 집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장례가 있으면요, 오늘처럼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예전에는 집에서 염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대원 다닐 때도 혹시 이제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선택 과목으로 뭐가 있었냐면 염하고 하는 장례, 시골에 염하고 하는 이걸 가르치는 과목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 좀 들었는데, 그런데 그 염하고 이렇게 예전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염 잘하고 시신 만져주고, 그래서 장례 잘 치러주면 그러면 이제 전도도 되고 동네 사람들한테 또 신뢰를 받고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시신을 제사장이 만지지 말라, 만지면 부정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거룩은 무엇이 거룩이냐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책 들고 거룩거룩 한다고 거룩이 아니라 목소리 홀리 보이스를 낸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가까이 갈 때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마찰이 없을 때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것은 뭐냐 하면, 부정이라고 할 때에 거룩의 반대는 부정인데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게 부정한 것이, 그게 더럽혀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완전 분리되면 그거는 뭐냐? 그거는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게 거룩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게 거룩.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시신에게 제사장이 접촉하지 말라고 했느냐? 시신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이제 떨어진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만지는 것이 그게 뭐냐?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장례는 누가 치르나? 구약시대에 장례는 제사장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지파의 족속에 그 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던 거죠. 제사장은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자를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 조건이 있어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부친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했죠. 제사장이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한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그 제사장은,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죽은 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훌륭하게 장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살려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그 사람도 가까이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제사장의 임무인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지니라. 여기 수염을 베지 말고 머리를 대머리같이 그렇게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한 것이냐면 이방 신전에 이방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신성하게 보이려고 그들은 외모로 그렇게 머리털을 깎기도 하고 수염을 양쪽으로 자르기도 하고 또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칼집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몸에 무늬, 그러니까 오늘만 타투죠. 타투를 해가지고 그 몸에 부적을 그렇게 놓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방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거든요. 더 신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런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제가 조금 불편합니다. 좀 조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이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기를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할지니라. 자, 성경 시대에는 그 이방인들의 거대한 신전에 그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자 사제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몸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녀입니다. 창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을 했죠. 이것도 뭐냐? 바로 이방 신전에서 하던 그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또 그 제사장이 결혼을 할 때에 결혼하는 그 배우자도 이런 험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가족 전체도 하나님 앞에 함께 거룩하고 성결함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목회자의 가정 같으면 목회자의 가정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족들에 있어서 어떤 험이 있다, 어떤 도덕적인 큰 험이 있다 이러면 사실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 10절에서 10절 이하에는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더욱더 거룩을 해야 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여기 대제사장 10장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죠, 그죠? 그 10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직접 그 아들들 그 장례를 지내고 아들들을 위하여서 슬퍼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죠. 자기 아들이 죽어도 대제사장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그 두 아들이 범죄한 것도 있지만은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일에 대제사장이 더럽혀지게 된다면 그러면 대제사장은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거룩의 규례는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 가족들이 장례가 났을 때에 시신을 만지는 그것은 허용이 되었죠,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자기의 가족조차도 장례가 나면 그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절대로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누구의 예표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죽은 자를 찾아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의 간에도 손을 대고요, 무덤에도 손을 대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 그 가부의 아들을 상녀가 나올 때에 그 가까이 가서 살리셨죠, 그죠? 또 나사로의 무덤에도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사망의 근세를 정복하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어떤 흠도 없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성결하고 거룩함을 더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흠이 없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성결하신 분이라는 그것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더욱더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관유가 그위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를 씻음 받고 깨끗함을 얻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갔죠. 분향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갔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갔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데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휘장 찢어졌어요. 아시죠? 그죠?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찢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지성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오늘 시대와 이 나라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뭐냐?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 구약의 이 제사장은요, 이 세습에 의하여서 개성됩니다. 구약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경건한 자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배우자 선택을 아무나 하면 안 된다. 배우자 선택을 신중하게 경건한 그런 배우자를 선택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좋지 않은 행실을 가진 여자가 제사장의 아내가 되어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금방 그 제사장 가문이 더럽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까지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하여튼 핵심은 그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에서 24절까지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부터 차근차근 2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섭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험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험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집례를 못한다. 23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여기 핵심 뭐냐? 제사장은 신체적인 결함이 없어야 된다. 신체적인 험이 장애가 없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차별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표방하고 표상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 지금 모두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몽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예, 여기 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보죠.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리고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계시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계시가 약하기 때문에, 계시가 아직 유치원 수준, 어린 수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시라.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이게 몸의 건강함, 눈에 보이는 물질 축복,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 계시의 아직까지 어림이거든요. 그런데 자, 그렇게 구약 계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그 몸에 험이 없어야 된다, 장애가 없어야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는 뭐냐? 제사장은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험이 없는 분이셔야 된다. 흠도 점도 없는 분이셔야 된다. 티끌만한 흠도 점도 없는 그런 분이셔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 예표가 바로 이 장애를 가지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죠. 자, 이 얘기는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에 쓰여졌을까요? 기록되어졌을까요? 예, 3천 약 5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립니다. 그래서 계시가 아직까지 어린 거죠.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기 쉽고,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디에 빛을 통하여 봐야 되냐면 신약 성경과 함께 보고, 신약 성경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아야지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고 구약 성경이 건전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자는 육체의 흠이 없는 자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하나님께서 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고, 그 정도로 제사장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분이다. 육체적인 거룩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육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아도 사실상 영적인 신앙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소경이죠, 그죠? 눈으로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못 보는 사람 아닙니까? 보기는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소경이에요. 이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귀로 듣기는 듣는데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으면 그거는 귀가 먹은 사람이에요. 오늘 밤에도 말씀을 듣고 보는데, 그런데 못 알아듣고 비몽사몽 이러면 딴 게 소경이 아니에요. 오늘 밤 내가 소경되고 내가 귀 먹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있어도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그 의미를 모르면 그게 소경이고 그게 귀 먹은 사람이에요. 살았다지만은 실상은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았다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보이지 않는 그 속을 보고 하나님 이야기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말 저 말 팔랑귀로 다 듣는데 딱 하나는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못 들어요. 그건 뭡니까? 그 소경, 그 기머거리죠. 그런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쩌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찬양할 때는 펄펄 뛰는데, 그런데 설교만 시작했다면 막 그냥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고 그게 기먹은 자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까 더 죄가 많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육신의 사지가 멀쩡해도 영혼이 병들어서 선한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라. 사지는 멀쩡한데 죄짓고 유흥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 온갖 일을 막 하여튼 막 벌려서 하는데, 분주하게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발이 쉴 틈 없이 어딘가를 쫓아다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하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길도 하나 못 건너는 겁니다. 멀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는 그게 멀다는 겁니다. 교회도 멀다는 거예요. 다 멀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영적인 불구예요. 교회 다니도 어떤 선한 일도 못하는 걸 맨날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불구 아닙니까? 뭘 봐야 됩니까?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계시는 겉에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거룩을 이야기했죠. 제사장은 장애가 없어야 된다. 제사장은 시신 만지지 말아야 된다. 제사장은 또 결혼도 깨끗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건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영원한 제사를 다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우리도 이제는 제사장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돼.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제사장,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이 나라를 저 북한의 저 공산주의로부터, 저 독재 정권으로부터, 저 악한 정권으로부터 지켜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속의 물결로부터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도록 하는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인도, 장애를 가지신 분도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고 훌륭하게 사회 가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령한 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령한 면으로 우리가 구별돼야지 하는 것이에요. 신령한 면으로 우리가 생명에 가까이 가야지 자꾸 죽은 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냄새나는 곳에 가까이 가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나를 더럽히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우리 마음이 가까이 나가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는 이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공부하며 말씀을 자꾸 가까이,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눈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령한 눈을 뜨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미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고 더럽힘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까지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믿지 않은 분이 있고 가정에 또 예미기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가족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자꾸 선포하며 기도하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7바퀴 돌았잖아요. 7바퀴 돌고 소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루를 돌아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틀, 3일 계속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날 6번째 돌아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지막 하나님의 만수가 딱 된 7이 딱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7이 딱 되고 돌고 나서 소리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너졌죠.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도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손을 놓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지금까지 거기서 끌고 묶고 살았거든. 거기서 뭘 하여튼 빌어먹고 살았거든요. 사단은 그 집안에서 빌어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했든지 이거 놓치면 내 자본 놓친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놓아주겠습니까? 안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지금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들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부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다 깨어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비전 스쿨이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통하여 세워져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하려고 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기도하고 같이 외치고 선포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도요, 함께 거룩한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제사장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 보는 형식 계시로 장애가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에 있지만은 제사장 직무는 수행하지 못하지만은 뭐는 먹어요? 함께 음식은 먹죠. 그죠?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함께 음식 먹는,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쓰임 받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라고 하면, 권사라고 하면 껴서 기도해야 돼요. 권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권사예요. 다른 게 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요, 또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요,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심지어는 우리의 어린아이 하나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각자, 그 아이들도 학교 가면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가지고 어떤 우리 그 유치부 아이는요, 어린이집 가가지고 전도를 하도 하니까 종교법, 이거 학원법에 위배된다고 하지 말라고 전도 못하게. 그런데도 전도를 하는, 그 유치부에서 배워서 그래요. 유치부에서 배운 대로 한다니까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아멘도 더 잘하고 막 유치원 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막 무서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이런 제사장 가문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하늘 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61장